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사람 또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괜찮고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십니까? 사실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학식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그 사람이 가진 위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정부에서 고위 간직에 앉았으면 또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출세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수나 또 목회자라고 하면 또 좀 더 믿을 수도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요새는 많이 그 가치가 떨어진 듯한 모습은 비춰지긴 하지만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의 가치를 그런 생각으로 좀 해봅니다. 그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거하고, 또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평가는 좋아지고 또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많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남서울교회에 토요일마다 결혼식이 있곤 했는데, 정말 그때 친구가 거기서 결혼을 해서 축의금을 받는 거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축의금 정산을 잠옷이라는 데서 이제 했었는데, 정말 엄청난 금액을 처리를 했습니다. 현금 현금 계산하는 그것까지 해가지고, 지폐 계산하는 것까지 해서 동원을 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안에만 한 900명 가까이 찼던 것 같아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꼭 그렇게 좋은 경우일까요? 장례식에 그냥 화환이 많으면 좋은 걸까요?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캠프에 합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를 봅니까? 합류했다가 얼마 안 있어서 곧 거기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게 되죠. 또 어느 정도 그 선거 결과가 있고 난 다음에 거기를 아주 그냥 절연을 하다시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유가 뭘까요? 그건 결국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아주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하고만 친하다고 쳐봅시다. 예를 직장 동료라든지, 또는 학교에 있다라면 학교 동료라든지, 거기에만 그냥 멈추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그냥 문제가 있다라면 그 사람들 과연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일까? 꼭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그저 교회에서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잘 드리는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한 사람, 정말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또 주님이 칭찬하셨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관계들을 맺고 있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해보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2절이 이제 이어지는 7장 2절에서부터 그 뒤에 보여지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좀 인상 깊다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주님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당신에게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친한 친구한테 그 친한 친구가 이제 이별이라도 한동안 못 보게 되게 되면 그냥 계속 수다를 떨면서 그것을 끊이지 않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석별의 정이 아쉬워서 마지막으로라도 다 하고 싶은 얘기들 끝까지 합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냥 얘기들을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하오니 너 이제 볼 때까지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아주 구구절절로 바울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서 과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장 2절부터 이제 뒤에 나가오는 20절 정도 17절까지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과 나인성의 홀로 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신 이후에 주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1차적으로 먼저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주님의 기적도 있었겠지만 그 말씀 이후에 두 명의 사람에게만 기적이 등장한다는 것을 좀 보게 된다면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음을 찔립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의해서 달라졌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말씀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사람인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이방인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었을 때 거기에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말씀을 들은 것과는 더불어 그 백성들에서 벗어난 소외된 사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그 나인성에 홀로 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아프고 곧 죽음으로 인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 여인에게는 주님께로 나아올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조차 듣지 못했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은혜가 있거든요. 백부장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러 나왔던 사람인 반면에 나인성의 여인은 주님께로 나올 마음의 그런 어떤 여유나 희망마저도 끊겼던 사람이지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치유하셨다는 측면에서 주님의 은혜는 정말 색다르게 우리에게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주님께 나아갈 마음의 여유조차 없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사람인 이 백부장에게 집중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또 나름 권위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식민 곧 그들을 다스린다는 측면에서 별로 관계가 좋을 수도 없을 수 있는 그 환경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측면에서 이 사람의 인간관계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인간관계가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냥 가족 외에 또 어떤 것이 하나 있을 수 있을까요? 직장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종이란 측면에서 일종의 직장 상관과 부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그것보다는 좀 강화된 의미일 수 있겠지만, 자, 그럴 때 어떡할까요? 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인정을 받고 저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괜찮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다 할지라도 상관과 부하 관계는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시하고 업무적으로 묶이기 쉽죠. 그죠?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떠나게 되면 빠이빠이 하고 그 다음 잘 연락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 경우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인간관계는 좀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그저 그냥 일로서만 묶이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는 상관이라면 그냥 일로서 그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종을 뭐라고 부르나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건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관계를 갖길 바랍니다. 종이기에 사실은 그가 백부장이 굳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직장 속에서도 나 정말 그 김대리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커피도 뽑아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밥도 사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또 도와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또 만약 상사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상사가 이런 뭐 장례식이 있거나 또는 뭐 결혼식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부하 직원인데 안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다 갈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좀 더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랑하는 종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종으로서의 가치는 사실은 상실되어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절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었을 때 이 종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쪽이었건 간에 그가 굳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를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어떤 일을 행하나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종을 구하기를 작정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마도 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런 인간관계를 갖길 원합니다. 비록 내 친구 차원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에게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진솔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또 6절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는 두 번째 인간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의 부류의 인간관계가 등장을 하죠. 어떤 것일까요? 백부장과 어떤 사람이 또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벗입니다. 친구라는 거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느 사람이 좋다고 나는데 주변에 친구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도 어느 정도 친구이냐가 문제일 겁니다. 그냥 수다 떨면서 밥 먹고 뭐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냥 술 마시고 그러는 사람, 또는 직장 동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친하긴 한데 그냥 뭐 담배 피러 가지 그러면서 그냥 우르르 몰려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조기 축구회를 축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벗이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벗들이 어디 있었나요? 종이 아프니까 그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백부장이나 백부장 가족이 아닙니다. 종이 아픈데 벗들이 같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연유로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 문제로 벗들이 같이, 이게 쉬울까요? 그리고 이 벗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 떠나질 않죠. 이 종 앞에서. 왜냐하면 이 종이 많이 아프고 위독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곁을 떠나지 않냐고. 누구를 대신해요? 벗들을 보냅니다. 아니, 어떤 때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 있어서 도움을 구할 때 내 문제를 놓고 구하면 친구들이 잘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가족의 문제를 놓고도 구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친척 정도 되면 조금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별로 관계없는, 혈연 관계도 없는 종의 문제를 놓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들에게 대신 네가 저기 예수님께 한번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주는 친구라면 이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떤 위기에 닥칠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많다라는 것이 정말 뭐 수백 명, 수천 명 막 전화번호부에 막 잔뜩 휴대폰에 있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겠죠. 정말로 내게 어려울 때 정말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좋은 상대방이 좋은 친구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 그만큼 훌륭하고 성품이 좋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다른 관계를 한번 나와가 봅시다. 3절입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이 사람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입니다. 자, 앞서도 얘기 들었지만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하고 좋은 사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쩌면 좀 심하게 얘기해서 일제시대 때 일본 관료와 우리나라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예수의 소문을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낸다고 한다면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부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가진 지위 때문에 두려워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관계인가? 4절을 한번 봅시다. 이에 그들이 곧 유대인의 장로들이죠.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이 백부장의 권력이 세고 두려운 존재라서 막 가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좀 설명은 나오지만 간절히 구한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구하고 좀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 정도만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열심으로 구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백부장이나 가족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종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들이란 사람의 체면도 있는데 그걸 나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비록 어떤 면에서는 틀어지고 적대될 수 있는 환경에 있지만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만큼은 인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 후반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직장에 대해서 정말 뭐 청탁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아는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 주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곳에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만일 내가 부탁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표현으로 망나니 같고 정말 되게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부탁하는 사람도 민망할 겁니다. 또 만일 나는 돈이 없는데 누구 부탁해 통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열심을 내서 부탁을 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부탁이 되어지는 사람이 만일 노름꾼이고 막 함부로 돈도 헤프게 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돈 빌릴 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람만큼은 믿고 빌려줘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뒤를 한번 보십시오.
5절에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시하고 다스리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줄 압니다. 또한 진정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드러내는 것이 뒤에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집회를 갔던 것입니다. 일종의 그들의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그저 마을회관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죠. 미국이나 그런 데 가면은 교회가 그 한인들의 중심 공동체가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지어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다라고 장로들이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 백부장이 그 진실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은 자기가 부하 직원이나 또 자기 벗처럼 정말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평판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자기와 불편하고 안 좋은 관계일 수도 있는, 대적일 수도 있는 사람들, 라이벌일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진짜 요새 표현으로 찐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필요해야 됩니다. 예전에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6장에서 그 대적들이 여러 가지 수술을 써가지고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뒤져보니까 빈틈이 없어. 흠이 없어. 그건 뭡니까? 이 비록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다니엘의 업무에 있어서 막 완벽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부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고 넘어지는 게 있죠. 그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왕에게만 절하고 기도하라고 하게 하면 이 사람이 딴 건 몰라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큼은 어길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도 뭐 한 거죠? 다니엘의 믿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을 인정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아니 유대인의 장로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좀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또 나에게 별로 좋게 안 대하는 사람에게 싫어하고 나도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태권도 관장의 얘기가 화제가 되었었죠. 기사를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등교길인지 하굣길인지 이제 데려다 주고 있는데 어느 술 취한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태권도 관장한테 폭행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참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맞는 것을 참고 견뎠다 합니다. 이 관장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와서 아이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태권도를 안다는 이름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관장으로서 비춰지기가 싫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맞아주고 결국 사람은 이제 잡혀가고 이제 처벌을 이제 지금 조사 중이긴 한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이 관장에게 존경하고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관장님 너무 멋집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힘이 있는데 참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을 감내하고 나아갑니다. 이 백부장은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가 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들이 나한테 해코지라고 나쁜 짓을 행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저 사람만큼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좋은 신앙인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어려운 위치에 있을 때도 어떤 때는 그
나와 라이벌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나를 도와주는 경우마저도 가끔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백부장은 여기서 본문을 비춰둔 것처럼 상하 관계라든지 또는 친구와의 관계 또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관계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에서 보게 되면 법들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뭔 소리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말로 해주세요, 뭐 능력 있잖아 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고치려면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다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회당장 영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빨리 오십시오 막 간청하고 또 보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 반대야. 왜 그럴까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뒤 앞부분을 다시 넘어가면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고 또 벗들을 보낸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종이 그렇게 심각하게 위독하다는 의미도, 죽게 될 정도로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도 했지만,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고 벗들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주님을 안 만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느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그 표현이 그냥 예수의 소문이 아니라 이분은 진정으로 능력 있고 이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는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그 막 백성들이 그렇게 한탄하고 막 어떤 때는 원망하다가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백성들이 한 얘기가, 모세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 나가십시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 그 근처만, 그 느낌만 봐도 그 자신이 백성들이 감당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죄 있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표현까지 쓰던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근데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 사람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느꼈던 몇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도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갑니다. 오히려 이 백부장보다도 성경을 훨씬 더 잘 알았을 사람들, 또 벗들도 나름 그래도 잘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당치 못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자주 얘기 드리지만 구약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구약의 놀랍고 경외롭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장로들, 벗들 또는 이 종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
또 다른 하나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서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주께서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더라도 그 말씀만으로도 능력이 있음을 믿는 진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눈으로 꼭 봐야지 믿죠. 뭔가 명확한 계약서라도 있어야 믿곤 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런 거 없이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걸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격적으로 많이 훌륭해지길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좋은 성품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계층 속에서 모든 인간계에서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심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큐티 잘하고 계시죠? 그 큐티 시간이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주님께 나아갔던 그런 영광을 경험하시는 우리 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10절은 이제 그렇습니다.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이미 나아 있었다는 건 뭡니까? 이 벗들이 가서 있었는데, 또는 어쩌면 유대인이 장로들까지 포함할 겁니다. 그들이 갔었는데 이미 돌아오고 어쩌면 청하기도 전에 이미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불안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진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